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란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순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두 번째로 세워졌고요,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세워졌고, 그리고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에 그 교회가 17장에 세워졌고요, 또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었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 칭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칭찬 들은 교회는 성경에 그 4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칭찬 들은 교회는 몇 교회? 4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상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 칭호를 들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감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화형을 당해 수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뭐 임직할 때라든지 또 임명할 때라든지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폴리감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또 규모적으로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 적은 능력으로 아주 100배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기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직접 이 교회를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직접 자랑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극찬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또 유럽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머무릅니다.
3주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어져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열이 뒤에 열은 이 성도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염려, 걱정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따라서 합시다. 인류교회. 무슨 교회? 인류교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그 자매 교회와 이렇게 선교할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참 많았지요. 여러분, 4명이, 6명이 40년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평신도가 지키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6명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다.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 바울의 마음, 이건 뭐냐 하면 그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바울 사도가 3주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이라든지 폭넓은 그러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이 있는데 뭔 손가락이 있다고?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지 못했고, 또 말씀을 깊이 또 소개하지도 못했고,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 사도 일행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벌금형을 먹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손이 급하게 바울 사도를 도피를 시킵니다. 왜? 잡히면 순교할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떠나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점점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러한 보고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아픈 손가락,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지켜간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감사했어요. 또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뭐했다?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좀 교회 안에 안 좋은 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다시 말해서 이제 얼마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다. 여러분요,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처럼 말이에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도시, 그래서 일도 하지 않냐고 일만 만들고 그냥 나는 다른 집에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재림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게 되어지면 밝히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론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자, 바울 사도가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위에 것만 시작.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주 긴밀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밑에 보게 되었지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 이것은 로마서 16장 4절의 내용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이 같았어요. 업이 같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직업. 바울 사도도 천막 짓는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짓는 일.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까지 1인 1기 하나의 특기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도 직업이 있었죠. 뭐였죠?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씩 직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럴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뭐라도 내놓을 정도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 목회자가 생명을 걸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여러분이 이게 교회인데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10손가락 중에 아픈 그런 손가락이 있지만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정말 마음을 다 쏟았던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역사가 있고 뭐가?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자, 여기서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기독교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에 그 기독교의 중심 기둥이 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 균형 맞게 딱 갖추어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란 뭐냐?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지요? 네, 그래요.
가운데가 아멘이 좀 컸어. 성가대는 인원이 많은데 아멘이 조금 적었어요. 기회를 드릴게.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죠? 그래. 비록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큰 능력,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자,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없이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섬김이 따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자, 지금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예요. 다시 한번 눈 안 맞추는 사람 신천지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해요.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 믿음엔 역사, 또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간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균형 맞게 이렇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화려한 그러한 건물, 또 유명한 목회자, 그러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이 아니에요. 자, 밑에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갑자기 더워졌어요. 목회 40년에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가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델이란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이 기준이야. 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오늘 지휘자 찬양 정말 높았지만 잘했어요. 근데 베이스가 더 잘했어요. 전공이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쫙 하니까 베이스 쫙 깔아주니까 지휘자님 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미약하고 바울 사도가 아픈 손가락처럼 여겼던 그러한 3주간밖에 있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래서 마게도냐 전 지역의 소문과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세운 교회.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세운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세운 교회인데 다음 말씀 보세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위에 거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거기 보면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강론했다. 이 강론이란 말이 뭐냐 하면 원문에 보면 담론하다, 문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처럼 바울 사도가 3주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방적 설교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시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와, 그래요. 자, 이렇게 문답, 그래서 묻고 또 답하고 3주간 동안 바울 사도가 아주 액기수로 그렇게 했는데 강론했다 그래요. 이 강론이란 문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말씀 읽어보세요. 2장 3, 4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아니고 또 속임수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외식적이고 가짜로 전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 그 뒤에 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전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전했더니 그들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 내 이익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밑에 찔러 거를 쪼개까지 읽겠습니다.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중요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3주간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 교회를 세울 때 아까 뭐로 세웠다? 다시 뭐로 세웠다?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의 심령, 배부, 골수를 쪼갠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만나요,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밥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 육신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한 1년간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 보세요. 영이 다 죽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이은주 안수사는 오늘 기도할 때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러한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뿌리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강론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요, 3주든 6개월이든 우리 중부제일교는 몇 년? 5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6개월짜리 초신자들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3주 정도 됐어요. 응? 뭐 알아요?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지 뭐. 마음 상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아주 초신자들 그런 모습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데, 자, 왜 그랬을까? 두 번째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중요해.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자, 뭐가 달랐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 듣는 태도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카톡 오니까 카톡 그 답장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주보에다가 그리고 또 답장을 했다고 보면요, 나중에 주보 이렇게 보죠. 그럼 뭐인 줄 아세요? 어제 뭐 했어? 그리고 또 답장을 해. 어디 시장 갔다 왔어? 시장에서 뭐 샀어? 주보에 보면 여기 다 놓고 가거든. 가끔 가다가 제가 봐요. 그리고 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꼭 예배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도 아니야.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제 잠을 못 잤는지 눈을 감고 이렇게 끄뻑끄뻑, 뭐 주무셔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주무시니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오늘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위에 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바울 사도가 3주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뭘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이 설교로 친대요. 치기는 뭘 쳐? 내가 채찍이서 뭐가 있어? 여러분, 받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이 내가 바른 태도가 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게 되어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말씀 받는 태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그러한 시간 3주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중요한 건 밑에예요. 까만색 밑에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역사했다. 여러분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이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밑에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뭘 받았다?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담보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운 신앙과 받은 신앙은 다르다. 아멘이에요? 배운 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충성, 헌금 열심히 합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 받은 사랑, 받은 신앙, 받은 믿음,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배운 신앙이 아니라 받은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다 할 거 다 하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배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배운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배운 신앙이 아닌 여러분이요, 주님과 만난 받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듣는 방법, 제가 5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자, 뭐에 집중하라? 핸드폰에 집중하라? 주보에 낙서하는 거? 예배 시간, 일주일에 여러분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따르는 딴청 부리고 이 시간대에 따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디서 듣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읽어봐요. 시작.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돼요. 누가 떠든다, 뭐 한다, 뭐 또 누가 얘기한다, 뭐 한다, 이런 환경이, 오늘 지금 식당 봉사 뭐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에 쏠리면 안 돼. 세 번째로는요, 시작.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야 한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날아 꽂히는 화살과 잘 박힌 못과 같이 한 말씀만 들어도 그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시작.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를 잡아요. 많이 잡지 마세요. 하나를 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내가 깨닫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게 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요해요. 시작.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적용을 뭐 해라? 구체적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예배당 밖으로 가져 나가야 돼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내 삶의 터전에서 그걸 변화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여기서 하면 그 사람은 백날 가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은 배운 신앙만 되는 거예요. 받은 신앙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5가지 말씀을 잘 듣는 방법 여러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 말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결과가 분명한 교회였다. 자, 뭐가 분명했다? 결과가 분명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과가 분명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이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 타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연옥이 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 아니면 비진리지.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 빨간색만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믿는 거기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뭐를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그 에베소 교회 또 그쪽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보면 제우스 신상도 있고요, 또 각종 신상들이, 우상들이, 아주 떨거지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욕심부렸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로 뭐해서 돌아와서 그랬어요. 여기 돌아와서라는 원문에 보니까 회개를 통한 마음이 고쳐졌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180도 주님께로 바뀌어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그렇습니다. 결과가 분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어떤 결과냐?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본이 된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했다? 각처에 퍼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나갈 때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소문들이, 영적 영향력들이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았어요.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켰어요. 말씀을 맺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있었던 교회. 그러나 작지만 역사가 있었고 소문난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강론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본이 되었고 또 그 모든 믿음을 확산시켰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부 제1교회 50년입니다. 이제 더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 우리 중부 제1교회가 정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 중부 제1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참으로 그 교회가 바울의 마음이 있었고 그 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중부 제1교회 또 우리 중부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지역사회 내가 있는 초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적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 역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하나님이여 지역에 본이 되어지고 또 확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